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간증과 그런 고백들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사실 나를 보면은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성공이나 실패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정말 누더기 같은 인생이어도 보잘것없는 삶이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암이 나와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암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거죠. 목회를 접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삶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꼭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제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달의 삶, 지난 1년의 삶, 지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큰 감사거리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고 또는 위로를 주지요. 다윗이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김을 받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왕을 죽이고 더 이상이 도망자가 되지 않을 그런 기회도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2번이나 그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그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에게는 위험이 존재했고 죽을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상 27장에 보시면 다윗이 27장 1절에서 이러다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내가 죽고 말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살려면은 더 이상 이 유다 땅에서는 내가 도망 다닐 데가 없다, 이제는 블레셋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연도를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한 때는 이미 도피 생활이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모인 아둘람굴을 향해서, 자기가 숨어있던 은신처인 아둘람굴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그 숫자가 이제 막 수백 명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27장에 보시면 그의 2 아내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내도 맞아들이게 되고 자녀도 낳았겠지요. 가족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서 보내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제 좀 반전시켜 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더 낙심이 크고 절망이 크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할 곳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낙심은 그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낙심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낙심은 다윗의 분별력을 흔들어 놓았고 결국 그를 적국과도 같은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결국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다윗을 비롯한 유다 민족의 앙숙입니다. 앙숙. 마치 우리와 지금은 아니지만 일본과의 관계라 같다고나 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전쟁을 거듭하고 있었고 서로 죽일 원수처럼 보내던 사이였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에는 다윗이 청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죽였던 골리앗이라는 영웅도 있었는데 다윗이 그 영웅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다라고 결정했다면 그건 아주 대단한 결심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블레셋에 도망갈 결정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왕들이 자꾸만 자기를 의심하고 그렇게 위협이 존재하니까 다시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요, 미친 척해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블레셋의 수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시면 이때까지는 다윗이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특별히 도드라지지 않고 있는데 유독 이 시글락에서 머문 기간만큼은 1년 4개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주목해 볼 기간이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지난 10년 동안 그 두려움에 도망다니던 시간보다는 이 1년 4개월의 시글락에서의 삶이 조금 더 평안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좀 더 살만한 좋은 주거 환경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보다 가족들과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어쩔 수가 없었겠지요. 다윗은 이 기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라든가 그술이라든가 기르스 족속 같은 이방 족속들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다 족속의 그런 원수 같은 그런 대적들을 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기스 왕한테는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들을 쳐서 이 전리품을 얻어왔으니 왕이여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다녔다면은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야, 얘가 이렇게 해서 힘을 키워서 결국 내 뒤통수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차라리 유다 백성들을 쳐서 이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했던 거죠. 거짓으로 자신의 편안을 샀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정복하는 성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 안 된다. 만약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기가 정복한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그런 살육과 전쟁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요구해야만 했던 겁니다. 아마도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손에 있는 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공격하고 있었고 자신은 안정을 보장받고 있었지만 다윗의 처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과 이 거짓에 기초한 이 평안한 삶은 결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살아갈 삶이 아니었겠죠.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안정된 삶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보장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안녕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이 막 요동치고 막 격동의 삶이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과 불신자들이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선택했던 것이죠. 거짓 평안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짓 평안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다 성읍을 쳐오면서 나에게 충성되이 행했으니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잘 알고 사울왕과 원수지간 이 다윗을 이 전쟁의 앞에 세우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그래서 다윗을 이 전쟁에 불러냅니다. 다윗, 너도 나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자.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오히려 사울왕을 죽이는 게 내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의 가족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겠죠.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양심을 위반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나의 민족과 함께 전쟁을 치러, 내가 어떻게 민족의 배반자가 될 수 있어? 그런 갈등과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주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 군사들이 다 모여서 진영을 이루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윗이 어기적 어쩔 수 없이 아벡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막 임박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차라리 왕에게 솔직히 말하고 도망을 갈 것인가?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인가? 이 안락함을 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수많은 생각과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싸움에, 이 다윗의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십니다. 다윗이 차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사건에, 이 위기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다가 갑자기 배반하면은 우리는 이거 싹 망합니다. 차라리 다윗 없이 전쟁을 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까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아기스 왕이 다윗 왕한테, 야, 너 여기까지 오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나는 너랑 싸우고 싶은데 이게 반대가 심하니까 어쩔 수 없어. 미안한데 그냥 돌아가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나, 오히려 그런 위기를 통해서 심판받아도 마땅한 나, 그런 위기를 통해서 저주받아도 마땅한 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이런 위기에 개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연약함이 여전히 드러나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런 위기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수만 번 보아온 너무나도 그냥 공식화된 당연한 은혜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거짓된 그런 거짓과 두려움 가운데 누리는 이 평안을 그가 벗어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가 다시 부하들과 기쁜 마음으로 8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안녕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짓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는 평안을 다시 찾아서 돌아가게 되죠. 아마 부하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글락에 가까워져 갈 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점점 시야에 그 성이 들어오게 될 때 불타오르는 성을 보게 되죠.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 성을 비운 시간 동안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 태워버리고 남아있는 여인들과 아이들,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 살렸네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고단하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막상 그들의 눈앞에는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처자식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4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이 비참함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있던 이 군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들, 잃어버린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들이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기 시작한 거죠.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물어서 돌로 그를 죽이자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다윗이 가족들을 팔아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은 그것을 풀어낼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그 원한을, 그 슬픔을 쏟아내며 누군가의 마음과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죠. 다윗을 향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다윗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아둘람의 굴에 찾아왔고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적국의 땅에까지 찾아왔던 충성된 이 사람들이 이제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이 적대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다윗에 대한 충성은 지도자가 승리할 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의 부하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일을 주실 때, 우리 인생에 즐겁고 기쁜 일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슬픈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가 불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도 선한 이유라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터져오르는 것을 풀어내려고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이 분노와 악한 마음을, 변절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을 다시 은혜로 불러내시는 거죠. 다윗이 당황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차라리 적이었다면 칼을 빼들고 싸우겠지만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들이었으니 차마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일탄식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6절의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놀라운 은혜이죠. 1년 4개월여간 하나님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거짓 평안의 삶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과 당혹감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 평안 속에서 자신을 속이는 삶,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삶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다윗이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달라고 부탁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에봇이라는 건 대제사장의 옷인데요, 거기에는 이 고대 유대에는 드라빔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저 옷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거죠. 쫓아가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쫓아가면 잡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받고 좋았어, 야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 하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던 군사들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고단한 몸을 일으켜서 적을 추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는 저 사람들, 고단한 몸을 이끌고 80여 킬로를 걸어갔다가 온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자고 하는 이 다윗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낯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위험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얼마나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러한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 낯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불로 다 태워버리고 처자식을 잡아가는 일은 결코 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다윗을 그의 거짓 평안에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안녕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낯선 은혜인 것이죠. 이 참담함의 비극 앞에서 울기만 했던 다윗이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의 충성된 부하들을 적대자로 만드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낯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종종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베푸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낯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피하여 살던 1년 4개월의 기간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빠지게 되는 오해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어떤 성공과 성취를 누리게 될 때, 어떤 여유와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과 그리고 행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광야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은혜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머물러야 되는 곳은 광야였던 것이죠. 시글락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그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아기스 왕 아래에 있는 다윗처럼 이도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에 여러분 혹시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낯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편안이라고 생각했던 시글락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의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그저 내 가족이 평안한 것, 그저 물질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선택한 삶이 과연 시글락의 삶은 아닐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글락은 합당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도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시글락의 삶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또 데려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가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할 길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고도 낯선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지켜오던 것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부하들의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힘주심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위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위로요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이 낯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주일은 결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대로, 믿음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에 온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여전히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 일련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나마 먹을 수 있는 것,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뭔가 한 해가 마감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 카드 씁시다 그러면 난 쓸 거 없어요 이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미처 알고 지나가지 못했던, 알지 못하고 지나갔던 수많은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은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